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 거짓된 믿음에서 참된 회개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제나 이 내용은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 주제로 많은 말씀을 듣기도 했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금요일에 한번 전했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주제는 거짓된 믿음에서 참된 회개로 해서 저는 이제 앞에 부분의 말씀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썼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12지파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모든 이들, 그들이 믿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지금까지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가 지금 야고보 편지를 쓰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을 함께 보입시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자. 세상의 지혜를 휘둘리지 말고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그들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 4장과 5장에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장절을 따로 나누진 않지만 그럼에도 4장에 들어와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그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라지라고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는 하지만 경건의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치는 은사는 있으나 실제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죠. 세상 지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야고보는 성도들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부르냐면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런데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하죠?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이 너희라는 표현은 그 앞에 있는 3장에서 하반절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너희라는 표현이 1절과 2절과 5절에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형제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그 야고보가 갑자기 너희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너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공동체의 지체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세상 지혜로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을 칭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으로 보기에 그래서 형제, 자매, 함께 공동체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뭐죠? 남처럼 여기는 것,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싸우는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로 상처투성의 결과를 얻는 것이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저는 저희 모교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다를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공동체라고 해도 사실 죄 많은 죄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때는 다툴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을 고치는 그 병원에 가면요 그곳이 제일 깨끗한 줄 알지만 오히려 환자들이 수두룩해서 생각해보면 질병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 병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질병이 많은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 병원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 가야 처방을 받기 때문에 질병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우리는 갑니다. 동일합니다. 영혼을 고치는 교회 안에서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영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죄인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죄투성이 가득한 곳이 교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갑니다. 왜죠? 죄 많은 죄인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처방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 거짓된 믿음으로 회복도 구하지 않고 주를 찾지 아니하며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거듭날 생각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구치소 독방 이제 거래 의혹 보고 이런 보도 기사가 한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요 감옥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이 독방 배정을 받는 대가로 교도관에게 금품을 건네주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 주변에 고급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받아 먹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개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는 말한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질병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다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3장 마지막 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 1장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게 편지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위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용을 연결해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는 필레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크기는 단순히 이제 동네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 말다툼하는 정도의 싸움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단어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를 의미해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18번 나오는데요.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의 크기가 세상 종말이 날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라 간의 전쟁의 크기 정도로 싸운다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고자 그런 마음으로 서로 죽자고 좀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작은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만큼 싸움과 다툼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요 복수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움들, 다툼들, 내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늘 싸운다는 거예요. 늘 서로 죽자고 싸우는데요. 2절의 말씀 보시면 살인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라고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살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죽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만큼 그 정도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냐?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두 글자로 설명을 합니다. 거짓된 믿음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정욕 때문에 너희가 이와 같이 세상 종말이 날 정도로 싸우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너희들의 정욕이다. 여러분, 보통 싸우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수많은 이유를 다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정욕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욕구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누구를 빼냐면 하나님을 빼고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기 시작을 해요.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우리 안에서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정욕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더시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가 돼요. 여러분, 2절 너희는 뭐라고 하죠? 욕심을 내어도라고 하죠. 욕심을 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라도,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할지라도 욕심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뭐를 낳냐면 죄를 낳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하다 보면요, 결국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이 욕심이 장성하여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결국 죄를 낳고요. 죄가 뭐에 이릅니까?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죠. 이 정욕이라는 그 욕심 하나가 정말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해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울을 죽일 때도 그랬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욕심을 가지고 살인하기까지 나아갔던 이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욕의 기도를 또 해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 2절과 3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얻지 못하니까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삶과 성품이 이러한 싸움과 다툼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갑자기 3절까지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된 사람들을 지금 뭐로 표현한 거냐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가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음행한 이스라엘 혹은 가늠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가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늠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과 물질이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간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표현합니다. 세상을 친구 삼고 있다, 벗삼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못된 사람입니까? 원수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어찌 보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을 가지고 만족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양극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계속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에 세상에 애정을 쏟고 호의를 갖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는, 오히려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동시에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는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 같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자신들과 벗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보면 미워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은 자와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키면서도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세상이 나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만족을 누린다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입술로 드리는 고백과 상관없이 거짓된 믿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속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가 둘이 있습니다.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요, 온전한 헌신이라면 부분적인 헌신도 헌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면 부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세속적인 삶, 자신의 만족,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6절의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죄인들은요, 희망이 그들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없어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문제뿐이죠.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또한 듣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6절 다시 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참된 회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흘러넘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가 되었는데 맞죠?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벗삼으면, 세상을 친구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맞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세상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믿음, 내 삶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더 큰 은혜가 있고 그 큰 은혜가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 은혜 속에서 거짓된 믿음에 벗어나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아멘. 그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통회하며 나아가는 자,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종욕을 버리고 자신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옛 주인이 사탄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8절의 말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깨끗함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통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절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이 말씀은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애통과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면서 세상을 벗삼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거짓된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자 야고보는 지금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믿음과 같은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나타나고 늘 다투고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유일하게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또한 제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자신에게 거짓된 믿음의 모습과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속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죄악된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그저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가 보다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 정도를 얻는 사람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요. 죄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짓된 믿음을 버리고 그런 모습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께 가까이